할렐루야. 제가 동산교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몇 년 됐죠? 예, 몇 년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영성이 있어야죠. 우리 성도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영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존재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완벽주의자처럼 절대적인 영성을 소유하고 살 수는 없겠죠. 왜? 우리는 신만이, 하나님만이, 삼일째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영성을 갖고 계시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영성을 양육하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소중하게 다듬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도의 영성을 잘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또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삶의 과제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과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영성을 우리가 온전히 갖기 위해서 오늘 시편 23편 1절로 4절에서 보여주시는 교훈처럼 목자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만은, 주님으로 사랑하지만은, 주님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러니까 목자로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양의 신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지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주님 앞에서는 양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의 부족한 인품, 저의 부족한 지성, 저의 부족한 삶의 거룩성을 늘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자 예수님을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처럼, 칼빈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양무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으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도 아니 되고 버려서도 아니 되고 그 무엇하고도 우리가 도취시켜서도 아니 되고 대체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목자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사랑하여 주심을 보면서 목자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체험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영성을 체험하면서 또 영성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아픔도 꿀맛 같다라고 하는 은혜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 평생, 나의 평생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하며 순종한 그 삶의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다고 하는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성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양들은 참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양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늑대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참으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 목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자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아닌가. 교회가 성도의 그 아름다운 영성으로 온전히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진정한 교회의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들을 온전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목자이신 예수님은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감동하며 따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방황으로부터 불러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초장에서 날마다 먹여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푸른 초장의 넉넉한 만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만유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존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목자 되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애환과 갈등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한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이 임하고 갈등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적인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너무 졸작인데요. 웃지는 마시고 한번 내용을 좀 곰곰이,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시를 썼는가 한번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대의 함성, 혹한이 몰려오는 탄천의 가장자리, 갈대들은 마지막 남은 마른 줄기를 휘날리며 함성을 지른다. 이 북풍의 삭풍, 북극의 혹한은 봄을 예비하고야만 과정, 지나가야만 하는 추위요 바람이니 나 온몸으로 환영한다고. 나의 메마른 마지막 자존심의 줄기가 쓰러지기까지 저 냇가를 얼린 얼음과 함께 환영해 맞이 않는다고. 저 북극풍이 마지막 금불까지, 마지막 껍데기까지 모두 몰고 가서 봄날의 아픔과 함께 생명의 약동으로 솟구쳐 오를 갈대의 정결한 뿌리를 예비하고 정화시키기에 나 마지막 마른 줄기로 쓰러져가는 갈대잎으로 그대의 힘을 아치는 북극풍 한파를 온몸으로 환영하노라. 그래서 제목이 갈대의 함성입니다. 이 갈대는 무엇을 언유하고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도의 영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환난이 있다는 것이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환난도, 그 모든 아픔도, 고난도 환영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목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갈 때에 성도는 능력 있는 영성을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푸른 초장과 같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영혼을 위한 휴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여러분 영혼의 휴식을 누리겠습니까? 월드컵 우승하면 영혼의 휴식이 생깁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한국 축구를 보면서 한국이 축구에 져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구에 졌지, 예? 축구에 졌지, 우리가 신앙에 진 건 아니거든요. 영생에 진 건 아니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에 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축구에 졌을 뿐이에요. 그건 사실 우리 영혼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조금 기분이 나쁜 문제이지. 축구에 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월드컵 우승 못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우리는 가장 우주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챔피언으로 목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워질 때 목자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병이 있을 때 새롭게 하시는 달콤한 약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씩 불의의 길로 빠져보지 아니한 사람은 역사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한 우리는 완벽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떻게 보면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영속되지 아니합니다. 어제는 만족했는데 오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불안해집니다. 아파트가 10억 되고 20억 되고 100억 되면은 만족할까요? 뉴욕의 맨하탄에서 100억, 1000억짜리 맨션을 살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성이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채운 사람들, 그것으로 무슨 행복을 누리고 그 무엇으로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의의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의 함성이라고 제가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 북풍 한파 속에서도 그 북극풍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 북극풍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갈 때의 영성,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두려워 떨며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며 목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서만 빠뜨리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위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훈련과 연단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장로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사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무슨 직분이 우리 성도의 영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자 예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의로운 교회로 성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영성을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목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훈련으로 연단으로 교회를 한국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수많은 한란과 핍박 속에서 순수한 신앙의 영성을 키워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죠. 피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셔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연단과 훈련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후에는 의와 평화의 놀라운 열매가 찾아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큰 위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팡이를, 목자 예수님의 지팡이를 우리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가 없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한없는 영혼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도들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과 무덤으로 끝난다고 슬퍼할 때에 그 사람들이 내세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정성을 들이는 목적이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영성을 가지고 성도의 영성을 더욱 강하고 품위 있게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영성을 진정 아름답게 진실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성도의 영성을 진실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사람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르고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르다면 성도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모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성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어지는 것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것과 사랑과 믿음의 실천과 봉사를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물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물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성도의 영성은 자본주의의 그런 가치관도 초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너무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지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초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그의 가문과 종교적인 열정과 세상 학문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서부터는 영원한 자랑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 자랑과 세상 자존심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로 여긴 그것들을 여러분도 배설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보물로 여기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에 보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정치가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위대한 성도의 신앙과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연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부대끼면서 우리의 성도의 영성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양육해 나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을 심장 속에 품고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신성한 영성이 있을 때에 우리 신자들은 양보가 가능합니다. 양보가 가능합니다. 양보가 가능합니다. 인내도 가능합니다. 자기 경건에 힘쓰는 거룩성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넓은 땅을 선택할 때에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렇게 성도의 영성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일에 큰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검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으로 가니 기쁘고 나는 천국에서 소망이 있으니 기쁘다.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봉사한 상이 있으니 기쁘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성도가 참으로 세상에서 영원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성이 풍성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고 땅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부요함에, 진정한 영성의 부요함에 만족했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까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기뻐하는 것 같으나 근심하는 자요, 부요한 것 같으나 가난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영성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성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 바울은 복음 전거하는 일을 선하게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는 복음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목은 귀가 군무입니다. 새들이 때를 지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군무입니다. 누가 불러서인가 아니면 외침인가? 단천의 오리떼들 무리를 지어 시냇가를 떠난다. 캄캄한 밤이 오고 있었다. 냇물은 얼음이 덮을 것이다. 너구리는 오리를 노릴 것이고 물고기도 수풀 속으로 몸을 숨기는 시간. 오리떼들 쾌활한 몸짓으로 귀가의 군무를 연출한다. 자연의 조화, 창조의 섭리, 인류의 오메가, 태양계와 은하계의 미래는 블랙홀. 귀가 군무를 배우라. 돌아갈 영혼의 고향,
창조주 아버지 신의 품은 영원한 귀가 군무의 귀소 처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슴이에요. 그 품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품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 영성을 아름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가? 아름답게 봉사하는가? 사랑을 실천하는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비비면서 정성된 믿음을 충실하게 보였던 그 정성에 성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순교하여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서대변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순결한 성도들의 영성이기를 기뻐하시건만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에 썩을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영성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눈물 앞에서, 아니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동산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이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이 세대에 참으로 순결한 성도의 영성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목자 예수님의 순진한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더욱더 양육할 수 있도록, 함양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